주변에 보면 누가 건드리면 선업에 안가품해야 직성 풀리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 건드리면 선업에 꼭 보복하는 그런 분들입니까? 대답하는 게 수상하신데, 물론 보복하려면, 선업에 안가품하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힘의 논리를 연구했던 중동 사태 전문가 형제님을 만났을 때에 해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중동 사람들은 힘을 가지면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은 만큼 갚는 게 아니고 두세 배 이상 보복해야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들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총리였던 샤론이나 네탄야후가 우리는 공격을 받으면 받은 만큼 대응한다고요? 압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마디로 완전히 박살내서 다시는 공격할 수 없게 만든다. 저런 입장을 가지고 그분들은 정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동 사람들이 이해하는 힘의 원리는 현대사뿐만 아니고 골로새서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이 중동 사태 최고 권위자지요, 옥스퍼드 대학의 유진 로건 교수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중동 문화 속에서 태어났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견고한 진도, 파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고백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그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과 관련된 그런 고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완전 무결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목사 양반, 아니 예수님 고난에 미흡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남은 고난 채우라고 한 겁니까? 여기에 아주 깊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이것을 접근하면 정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키워드는 저겁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미 시작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될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실은 저것만 제대로 오늘 설교 듣고 이해하고 실천하면요, 여러분의 영안이 엄청나게 밝아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신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우리 동신기도원에 금은, 다이아몬드가 광맥이 매장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매장됐으면 이미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있다는 얘기지만, 그러나 아직 그것은 나의 금은, 다이아몬드가 아니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수고, 노력은 내가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이 내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로 다가오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지혜 구하고 사람 만나고 그리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확정됐는데 아직 다가오지 않는 그것을 온전히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한다면, 특히 교회와 관련해서 그게 어떤 의미일까? 그게 본문 성경 28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가 나와요. 어제,
우리 아슈레가 오늘 오픈할 수 있도록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거 고난입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교회가 이웃사랑 실천할 수 있도록 김장을 했어요. 그런데 김장을 하는데 김장 담을지도 모르는 분도 거기에 있었어요. 왠 줄 아세요? 아니, 이웃사랑 실천한다 그러니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맡은 일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할 줄 모르면 그저 시다 노릇만 잘하면 되니까, 하라는 데 하면 되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에 순종하면서 왔던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는 봉사, 그게 고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금요일 날 저녁에는 피택자 수련회가 있었어요. 비택 안수 집사님들은 남성분이라 제가 직접 세족씩 발을 닦아드리는데, 이 여성분들은 목사가 비택 권사님 발 닦은 걸로 보는 게 아니고 남자가 여자 발을 만져? 이러는 세상이다 보니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 권사회에 매년마다 부탁을 해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비택 권사님들 발을 닦아주는데 내가 보는 분들은 무릎 꿇고 하더라고요. 안쓰러워하지도 않네. 아니, 거기 참석했던 분들은 다 50대 후반 넘은 그 아주머니라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50대 후반 넘는 분들이었어요. 그럼 무릎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플 거 아니에요. 그거 알고도 이렇게 봉사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10시쯤 끝났거든요. 제가 집에 돌아와서 참 청월 시간이 밤 12시 됐으니까 그분들은 그거 끝나고 또 집에 가셔가지고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화장, 피부 다 버리니까 화장 지우고 맙니까? 거기 있는 분들은 제가 알아요. 분명 수분 공급하는 그 스킨 바르셨을 것이고 유분 공급하는 로션도 바르고, 그러면 참 몇 시간이나 주무셨겠어요, 그날. 그걸 알고도 봉사했다? 주의 영광을 위한 봉사,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할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니 내가 용서한다? 그것도 고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고난들은 각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지만 누구나 우리 모두 감당해야 될 고난 세 가지가 본문에 나와 있어요. 동사 세 개입니다. 동사별로 봅니다. 전파하여.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처럼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는 것도 고난이지만 그것만 고난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안이 꽂고 왕따 당하고 푸대접 받고 그야말로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복음 전파하는 것도 고난이라는 거예요. 또한 교인들을 1대1로 접촉하면서 개인적인 친분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권하고 권면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뭐하면 가르치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진리를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주의 능력을 일상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도 고난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추해 나갑니다. 내가 누구를 가르치려면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내년에는 생애 주기별로 조부모 교실, 할아버지 할머니 교실,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 잘할까 이런 거라든지 부부 교실, 결혼 준비 교실, 학부모 교실, 신혼부부 교실, 이걸 하기로 10월 청책당회 때 결정했어요. 그럼 그때 가서 배워서 가르치는 거, 그것도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했습니까? 이 질문의 해답을 찾으려면 골로새 교회가 유치했던 시대적인 정신을 알아야 돼요. 그때 당시 골로새 주변의 문화는 영주주의는 아닙니다. 영주주의는 나중에 2세기 때 나왔으니까는, 그러기 전에는 신플라톤주의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신플라톤주의도 유일신을 말은 하거든요. 그럼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은 이제 인격을 부정하는 그 사상이죠.
그 영향을 받고 유일신을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하고 함께 맞아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하나님이 토해내실 거 아닙니까? 근데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은 이 바울이 원치 않았어요. 이것을 유추할 수 있는 그 해답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뜨겁든지 타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니 토하여 내겠다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보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긴밀한 관계를 맺었어요. 이 라오디게의 영향을 받고 교회가 이건 뭐 미적지근해가지고 주님이 토해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교회의 일꾼들이 되라고, 소위 세상 유행 풍조의 시대 정신과 영적 전쟁을 치워야 된다고 하는 비장한 각오 속에 요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도 세상 유행 풍조와의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교회 일꾼 된 건 내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달란트대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겁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진정한 교회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래,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교회는요, 다수결 대의 정치가 대세인 건 많지만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세속적인 대의 정치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다수결로 됩니다. 뭐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다수가 정하면 그게 곧 법이 되고 신이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신권적 대의 정치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에 주님의 뜻이 먼저고, 그러는 가운데 대의 정치 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깔뱅과 장로교회의 원조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핵심 정치 원리입니다. 이것을 숙지하고 일해야 교회 일꾼이 일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엊그제 새벽에 상고했던 민수기 27장을 보면 교회 일꾼이 되어가지고 평신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세속적 민주주의의 기반인 여론에 따라 일을 한다든지 대세에 휘둘리는 아론처럼 리더십을 행사해버리면, 하나님은요, 이 교회 밖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아주 강도 높게 심판하셔요. 모세처럼 그렇게 잘했는데도, 그래? 네가 분위기 따라 그래? 네가 가고 싶은 약속의 땅 못 들어가. 그러잖아요.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타인의 요구나 권유로 말미암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의 계획에 뿌리를 받고 세워지는 존재이기에 교회 일꾼은 날마다 일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일꾼이니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주님이 맡기신 양태들을 보살펴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이지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제발 삼가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물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밀이 already 그리고 not yet라고 하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래서 언젠가는 감춰졌던 것이 나타난 것을 알고 그러면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이 교회의 일꾼이 세워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 말씀 보면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비밀의 이 이해를 세상과는 달리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고픈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 그것을 만천하에 공개하시려고 육신의 옷을 입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을 향한 청사진이 있어요. 이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청사진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나 아직은 내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청사진 약속이 아직은 다가오지 않았으나 곧 내게 다가오도록 하는 그 차원에서 비밀이고, 그러기 위해서 남은 고난은 여러분이 반드시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본문이 말하는 비밀도 하나님이 나중에 알려주기 위해 감추어 두었던 이미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해서 그 비밀이 열려진 비밀. 어떤 비밀? 언젠가는 열려지고야만은 비밀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비밀은 끝까지 숨기시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해독할 수 있는 암호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숨겨져 있다. 그러면 숨겨진 것은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이 숨겨진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나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동신교회 성도님들에게 뭐 했다? 나타났다. 열려진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은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의 이 소망, 이 주제어는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영광의 소망에 미련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분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빌립보서는 뭐라고 말하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잠언서 보면 모든 영광의 보물 창고가 호크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지체가 여러분 됐잖아요. 그 예수님의 지체라면 이제 때가 되기만 하면 이미 있는 거니까 나타나고, 그러면서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 받았는데도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미 있으나 아직인 것뿐인데 실감내지 못하는 원인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감화감동을 소멸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령의 감화감동을 무시하며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영광의 소망의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을 시간 없으니 아주 막 비약해서 한번 말씀 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다 아는 거죠. 그 다음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 앉히시니? 여러분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임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속히 응답받는 게 그 이유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안침받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셔서 천국은 보장된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옷을 입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은 이미 되어진 일이나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깔뱅이란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해요. 영광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뭐다? 공유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 허무, 절망,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세상살이라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영광의 소망과 관련된 미래의 기쁨을 가지고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도록 육체의 고남은 고난을 채우며 살아가야 신앙생활할 맛이 나고 놀라운 주의 은총을 체험하는 단계에 진입하는 겁니다. 진실로 교회 일꾼이라면 예수님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교회 일꾼도 완전하신 예수님의 지체이니까 좀 완전해 가도록 해야 돼요. 자, 질문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인 건 맞아요? 그러면 사랑의 예수님의 지체인 여러분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난 당신만 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 소리 듣습니까? 좋으신 주님이셔요. 그럼 여러분을 보고 주변 사람이 나는 당신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이런 소리 듣습니까? 왜 하는 분들만 아멘하고 안 하세요? 아니, 예수님의 지체라면, 완전하신 예수님의 지체라면, 예수님이 존경받으면 여러분도 존경스럽다라고 하는 소리 들으면서 신앙생활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나만이 아니고 서로가 그렇게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밀줄친. 이제 우리도 조금 전에 말씀한 그대로 좀 시간이 지날수록 난 당신 진짜 좋아요, 이 소리를 좀 주변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아유, 나 그 사람 보면 무서워. 이 소리 들으면 도대체가 그분이 누구의 지체인 겁니까? 무서운 예수님의 지체란 얘긴데, 나 그분 보면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어. 존경스러워. 이렇게 이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야 돼요. 그럼 저 말씀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아닌 내 목적을 위해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간혹 저 북신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중직자란 분이 교회 영향력 가지고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을 내가 뽑아야지 그러면서 불법 선거까지 한다고 그래요. 어느 교회에서?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왜 나를 위해서 사람 뽑습니까? 내가 일꾼 된 것은 왜 나를 그렇게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려주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올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여러분이 세워야지요. 잊지 마세요. 주님의 일꾼은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항상 먼저 이어야 돼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분이 진짜 교회 일꾼이에요. 시계의 시침 따라 시계가 찌깍찌깍 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알람이 자동적으로 울리는 것처럼 죄진 사람이라면 죄를 좀 경고해 줘야지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죠. 왜?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요. 그런 만큼 교회 일꾼이요, 동시에 제발 세상 눈치 안 볼 만큼 담대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종인데 왜 세상 눈치 봅니까? 말씀 볼까요?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또 역시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심판할 분은 주변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하실 분은 친지가 아니에요. 심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꾼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죠? 누가 칭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남이 뭐라고 말하면 그럼 무시하면 되고, 뭐 하면 된다?
무시하면 되고, 이소룡이 이러는데 좀 그럴 때는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일꾼이니 주님만 바라보면서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돼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저렇게 수고하라는 게 오늘 본 말씀의 마지막 절이에요. 근데 저 헬라어가 단어가 길어서 제가 못 외우고 적어왔어요. 아고지주메노스 그 단어인데 뜻은 최선의 노력과 필사적인 충성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충성한다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필사적인 노력과 충성이다 보니 이기적인 인간으로서 그 말씀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 괴로움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괴로움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고난이 기쁠 수 있습니까? 괴로움이 기쁠 수 있어요? 대답을 하셔야 재미있게 빨리 진도가 나가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괴로움의 의미를 알면 그게 기쁨으로 승화됩니다. 아이, 자매님들 잘 아시잖아요. 애기 낳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의 의미를 아니까 시간 지나면 그렇게 고통했는데도, 얼마 전에도 어느 자매님은 8시간 상고의 고통 속에 애기 낳았다 그러는데 그때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래요? 기뻐서 방실방실 웃어요? 왜? 괴로움의 의미를 아니까. 바울의 고난도 그런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는데 저기서 위하여라고 하는 저가 단어가 그 헬라어로 휘페르라고 하는 말인데 무엇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괴로움 당하고 있지만 그게 바로 너희를 위한 괴로움이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괴로움이니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각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니 괴로움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밤새우는 고난,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일하는 괴로움, 병상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의 눈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고난, 이런 고난, 괴로움은 슬픔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괴로움의 의미를 알아야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럼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나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목사님. 사는 게 아니고 너무 비참해요 하는 분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저는 목사로서 맥을 짚어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남들도 그런 거나 남들도 그런 걱정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만 유독 그래요? 괴로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알면 감당해낼 수 있어요. 그럴 때 already, 이미, 그러나 아직, 이걸 적응시키면 여러분 감당해낼 수 있어요. 그래, 요즘 사는 것이 괴로운 분이 계시다면 제발 그 의미를 아시고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어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참으로 강한 힘을 가지셨죠. 하나님이시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멘 할 때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능력 있으나 손이 말라서 못하는 사람 마른 손도 고쳐주시고 사탄 마귀 하수인 귀신들 다 때려잡고 물리치시고 또 귀신의 머리에 있는 사탄까지 완전히 뱀머리 박살내듯 박살 내신 분입니다. 그런 힘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힘의 사용법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제가 전에 손주들하고 함께 영화 킹 오브 킹스를 봤어요. 이건 아이들도 보는 우리 기독교 영화고 한국인이 만든 기독교 영화인데
헐리우드조차도 대히트 쳤다고 하는 그 영화인데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함께 배우러 가시잖아요. 근데 그 영화는 그 주인공 아이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이 건져내시고 예수님이 대신 물속에 수장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암시를 해줍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힘이 있지요. 여러분이 힘 있잖아요. 여러분이 힘 있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셔요. 그 힘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 육체에 채우는 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건 비밀이건 영광의 소망이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통전적 관점을 가지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걸 갖는다면 이제 우리는요, 현재 내게 어떤 상황이건 간에 나는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국가와 지구촌을 위해 어떤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까? 이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의 신앙생활은 이제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고민을 던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고난,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고난, 누군가를 가르치는 고난, 가르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품고 권면하는 고난, 교회를 거룩하고 화평한 교회로 보존하기 위한 고난, 다음 세대들에게 건강한 지구촌을 물려주려는 고난, 각자를 향한 말씀이 좀 세워져 가고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여러분의 섬김의 고난, 그걸 감당할 때에 여러분 자신도, 상대방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